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3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옥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믿는다. 이건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머리로서는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들 있습니다. 그 세상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죠. 많이 이제 가까워지면 피부에 많이 와닿게 되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쩌고저쩌고라도 만약 천국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았던 나는 예수님 믿었을까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좋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것만 하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분의 표현이 상당히 아주 진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이 없다면은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뭘 하면서 그렇게 하겠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보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다는 우리나라 이 일만 봐도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잠 못 자는 거 화병 난 사람도 많고요. 뉴스 한번 괜찮은 좋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그런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을 봐도 다른 나라를 봐도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봐도 싸움이 있고 매 싸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요. 시기, 질투, 다투고 거짓이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제일 저한테 나라에 대해서 큰 걱정은 이 사법부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도 많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참 좋은 시기에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더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사법부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뉘앙스가 성경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일은 높은 판사든지 작은 판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사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인간에게 맡겨서 그 판결권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달리 반해서 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급히 일어서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준 재판권, 판결권을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나는 그렇게 판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급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판사들에 대한 걱정도 많고 가끔씩 이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보면은 참 어지럽죠. 뭔가 아니다,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첫 번째는 그 영광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 오실 때 그런 땅에 오시면서도 제대로 된 집에도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그야말로 왕궁도 아니고 뭐 호텔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죠. 7절을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셨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깔아놓고 뭘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있다가는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릴까 하니까 여지없이 갔습니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오해받으시고 그런 세상,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조금만 해도, 그 중에 하나만 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뭐하고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잠을 못 잘 정도, 그런 이 땅에 오셨죠. 자, 이제부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사신 것, 그렇게 하신 까닭은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 너는 그런 곳으로 가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제 이 논리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딱 하나죠.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큰 방점을 하나 찍어놓고 보시는 거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 가슴 아픈 일, 예수님도 그 힘든 삶을 사셨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의 평화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그 고통스러운 우리 손자들,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공원에 한번 나가봐도요, 요즘 아빠들이 아이들 챙기는 거 보면 참 대단히 챙기고, 충성해, 충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주려고 그렇게 모든 애를 다 쓰는데, 하나님은 이 반대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분명하게 영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사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아닌 것을, 고통인 것을, 수치고 아픔인 것을 영광으로 표현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천사들이 그렇겠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고통,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거 받아들이고 봐요. 그것이 어떻게 영광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의 아픔과 고통과 가슴 터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은 곧 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괜찮다. 꼭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은 나는 못 먹고 안 쓰고 해도 나는 행복해, 나는 좋다. 여러분, 요즘 언젠가 뭐 신문에 그런 광고도 나오고 그런데 광고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자식들이 먹는 거, 또 선생님이 보면 학생들 자기 도시락을 주시면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게 있었는데 말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진짜예요. 그건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밥을 못 먹는데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애가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건 정말로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제헌금 없는 사람들은 모양만 내셔도 못하는데 힘드는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을 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잘 먹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요 고통이 아니라고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귀중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기만, 우리가 평화롭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롭기만 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말씀이에요. 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로우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면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당신 혼자만 영광을 가지고 누리시고 끝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귀중한 논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논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었다. 그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당신 혼자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나눠주신다. 즉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먼저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평화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웃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라 일이나 사회 일 때문에 속이 좀 상하셔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 죽을만 하면 이야기하세요.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 있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 터져서 이 허파가 터질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소리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안 그래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막 속이 상하는데 슬쩍 건드리면 또 속 상한다고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 상해도 여러분들 꿀꺽꿀꺽 참으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참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린다면은 이건 평화를 깨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럴 수는 없다. 저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뭐 오늘은 하늘이 참 푸르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는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눴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놀고 좋다고 막 나라에 풍요하고 GDP가 올라간다 어쩌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쁜 놈들 죽일 놈들하고 온통 싸우고 이런 세상에 있나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지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우리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죠. 이렇게 해도 보면은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으로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산책 제대로 할 수 없죠. 여행 가서도 그런 시간도 잘 없겠습니다. 산책 제대로 못 하는데 한국에 지금 산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에 돌아다니도 못된 짓 하는 놈들이 거의 없고, 요즘은 옛날에 경찰이 보기 싫더라만서도 요즘은 폴리스라는 차가 다니면 보기가 참 좋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게 살아가는 이제 결론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평화를 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 제일 좋은 건요, 또 우리 FM입니다. 원론으로 들어가요. 제일 좋은 건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려.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땅 보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틈나면 이럴 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나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때 거꾸로 한번 가보십시오. 좀 거꾸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돈 안 쓰고 할 때 걱정됩니다. 2년 뒤에 전세가 어떻게 되고 걱정할 때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도 좀 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잡술 때는 마스크 풀고 하는데 외식도 해면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밥 한 그릇 팔아주면은요, 요즘은 그 사람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참 고맙게 밥 한 그릇 팔아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예수면 곧 평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전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 그것도 하는데 참 좋죠. 이럴 때는 그것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인위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는가 그걸 가지고 상이 드리는 일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도 해보면은 요즘 경품 보면, 제가 TV를 보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만한 걸 파는데 돈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거기 경품을요, 벤츠도 경품으로 주고 뭐도 경품으로 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는가 봐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우리 살짝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많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요즘은 쉽죠. 휴대폰에가 띠릭 하면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 더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평화를 좀 만드는 겁니다. 말도 평화롭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동도 그렇고 얼굴도 좀 펴십시오. 얼굴 활짝 좀 펴십시오. 그래야 좀 더 이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덜 늙어요. 노화가 덜 됩니다. 웃으시고 자꾸 펴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도, 얼굴도 펴시고 주머니도 펴시고요. 이거 펴는 겁니다. 자꾸 얼굴도 펴고 주머니도 펴는 것.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노릇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요. 다른 거 쓸 것을 좀 줄이고, 우리 한번 지난번에 구제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조금 나눴는데, 모자라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이 되게 힘드는데요, 우리가 되게 힘들 때에 우리 교회로서는 제법 되는 돈을 해가지고, 이웃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교계 돌렸다고요. 우리 노회의 어려운 교회 1년에 예산이 여러분 3천만 원 밖에 안 되면 한 달에 어떻게 되나요? 교회 전체 예산이, 그 목사님 사례비가 월급이 안 내요. 전체 예산이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큰 힘 쓰고 그렇게 하면 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없을 때일수록, 모자랄 때일수록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평화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